피스티스 믿음 9번째 주제의 시간입니다. 9-1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뒷변의 설교 중에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읽는 걸로 하고 아까 일부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기대감과 함께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리시고 함께 반드시 이 나라에 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노병기 목사님의 거룩한 경고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 교인들은 대부분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데도 거듭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여전히 죄악과 이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거듭난 상태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가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죠. 질문하는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질문한 적습니까? 라는 것보다 더 적어 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다. 이렇게 얘기해.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뭐하다? 적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질문한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적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말했는데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의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 다 읽으셨죠? 읽으셔야 되는데 저희 작년에 읽지 않았나요?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른다는 전사님만 끄덕거리는데 안 읽었어요? 그럼 봐야겠네. 안 읽었나 보네요. 네, 봐야 되는 책인데. 네, 그러면 6월달 도서 5월 도서 하시면서 읽으세요. 굵지 않아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저랑 여러분 많이 나눠가지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다 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걸 제가 도서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나 봐요. 여러분 그 하워드 피트만의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뜻이 가짜 약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약.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약처럼 보이는 가짜 약을 판다는 거예요. 가짜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은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35년 동안 미 침례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그러던 중에 경험한 간증이에요. 충격적인 간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천국 가는 사람이 작은지, 얼마나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간증한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다. 터널이나 차도 골짜기 또는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거기를 걸어가는 자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의 수호천사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죽어 본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의 영혼이었다. 각 성도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수호천사가 동반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무리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오로지 인정받은 영혼들만이 그 터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수호천사가 말을 마쳤을 때 내가 그 터널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천사가 막았다. 그는 터널 옆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터널을 따라서 터널 바깥으로 여행하였다.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터널 속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목적지가 그들과 같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나아졌다. 여행을 계속하자 커다란 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사는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입구 한쪽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했다.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때 지켜보고 있던 장면의 의미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성령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그 시간대에 몇 명이 죽은 거냐면 2,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50몇 명 천국을 가고 1950명은 다른 사람들 같은 시간대에 죽었는데 1950명은 그곳에 없었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에 97.5%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무 충격적인 데이터잖아요. 2.5%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2.5%만. 또 뭐 영성운동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밥 존스 목사님, 한국에 많이 오시기도 하셨었는데 밥 존스 목사님이 간증한 이 간증에도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 있어요. 1975년에 8월 7일 1975년이면 제가 73년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뒤에 한 2년 뒤에 50년 전에 이 밥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동성애가 급증할 거다. 제가 태어났을 때 동성애는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제 기억에 어느쯤 지나고 나면서 어느 때인가 에이즈가 막 나타나고 그랬을 때 지구 종말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문제로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현상이 없었을 때 밥존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동성애가 급증하고 그 증가와 함께 치명적인 병이 발생할 거다. 이런 충격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에서 그는 또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경시되는지 과학의 발전으로 여자들이 알약 하나로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들은 그 당시에 너무 획기적이었어. 제가 제 나이 때 50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제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무슨 이런 낙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째까지 됐잖아요. 네. 그게 가능했으면 제가 이 땅에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막 7형제 막 10형제 뭐 낳아서 중간에 뭐 공급되어지지 않은 영양의 공급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뭐 죽는 아이들도 많아서 죽긴 했지만 내가 없애려고 우리 엄마가 저를 없애려고 간장도 드시고 막 그러셨다는데 그런다고 제가 죽나요? 그 당시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빌 존스 목사님께 아니
밥존스 목사님께, 빌존스 목사님, 밥존스, 네, 앞에가 달라요. 네, 밥존스 목사님께 이런 현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당시에 이 계시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마귀가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사탄의 이 계획들을 공개하면 너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탄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놀랍게도 사탄은 죽이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동맥 파열 증세가 일어나고 입과 코로 막 출혈이 시작되고 하체 부위가 굳어지고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을 느껴서 의사들이 막 진통제를 투여하고 병상에 누워 입으로 솟아나는 출혈을 잡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는데 그러는 순간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서 목사님 생각에 이제 약이 듣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약의 힘이 아니라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자신의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관찰했고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이 자기 옷을 보니 흰 가운이었고 빛나는 흰 가운을 입는 거 보면 내가 천국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함께 즉각 천국에 옷 가면서 느낄 수 있는 순결함과 평안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같은 시간대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내가 천국 왔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과 동시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허락되었을 때 슬픔으로 그 기쁨은 바뀌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97%의 사람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3%만 천국 가고 97%의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밥존스 목사님이 이때 받은 것 말고 그 뒤로 살아계시는 동안 더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해져서 지금은 2%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다. 2%다, 2.5%다, 3%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적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적어 라고 표현하시는 그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너무 좁고 너무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적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적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의 문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면 적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복된 작은 물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복된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신앙이 성숙하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어리면 지는 자라고 생각해. 그건 나랑 좀 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거듭남 설교 들을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안 났다면 거듭남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아멘. 네, 다 아셨나 보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거듭남은 누구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다 이렇게 말하죠. 다. 거듭난 사람은 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외가 없다. 왜? 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훌륭한 믿음, 어떤 사람은 좀 덜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뭐예요? 십자가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참된 믿음이잖아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고 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이 뭘까? 세상의 뭘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은 15절을 보면 먼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알 수 있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셨죠. 이웃 사랑해라 그러셨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핍박자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악인들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세상이 아니야. 일단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세상이에요. 사랑하지 마.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지내. 너 이런 거 사랑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야.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또 밑줄을 딱 그어서 소개시켜 드렸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하래. 그러면 이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사랑하지 말래. 두 번째, 돈 사랑하지 말래. 세 번째, 쾌락 사랑하지 말래.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기심이겠죠. 돈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탐심이죠. 쾌락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음란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인데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내가 뭐 갖고 있는지,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내가 뭘 걸쳤는지, 내가 뭘 신었는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를 나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다면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해? 내가 뭐 갖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 친구들 만나면 내가 뭐 갖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 이거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개혁으로 외워서 이렇게 말했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깁시다. 우리가 지금 표준세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더 조금 쉽게, 표현이 쉽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여러분, 세상은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처럼 세상도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임금 누구라고 불렀어? 사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군대가 있어. 육해공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육해공이 있어. 세상의 육해공은 누구냐?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유혹하고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들인데, 무엇을 이기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데, 이 세상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이 셋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잖아. 세상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너무 충격적이야. 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기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맞죠?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믿음 맞죠? 이 믿음이 진짜라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 이긴다. 근데 이 세상이 뭐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고 계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이런 걸 모두 떠나서 거듭난 자는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도 동일하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존 웨슬리는 존 웨슬리 총서 7권에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하세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찰스 스폰저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설교라는 책에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새 생명의 외적 증거인 믿음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 유명한 청교도 존 라일 감독도 거룩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해요.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야. 고백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를 여러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다. 승리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웨슬리 듀웰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중생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한다. 여러분, 칭의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칭의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나는 새 부다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웨슬리 듀웰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구원의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모든 죄, 어떤 죄에서 짓지 않는다,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찰스 피니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책에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죄의 종로로 탄 상태예요.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야.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야.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인 일이야. 예외적인 일. 이것이 찰스 피니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이야. 죄를 이기는 일이 일반적이야.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죄에 빠지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 여러분, 먼저 내가 이기는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내가 세상에 지는 자인가? 먼저 질문에 답을 하면 좋겠어. 나는 세상이 이기고 있나? 나는 매일 질질 끌려가고 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나는 그냥 속숨책으로 싸우고자 하고자 하는 열의도 없이 그냥 나는 그게 내 삶에 눈 뜨면서 그냥 눈 감는 밤까지, 꿈에까지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지마 그러고 살고 있나?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인가? 내가 진짜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편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먼저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망이든 칭찬이든 너 잘 들어,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대한 선언을 할 거니까 너 집중해, 너 듣고 명심해, 이렇게 말하는 선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잘 들어봐.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통 사람들은 이건 상급이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이야기야. 이기는 자는 상급 받아. 그러니까 저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건지 아닌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사람. 자, 주의 집중해봐. 지금 중요한 선포를 할 거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잘 들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약속이야.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상급을 말하는 건지 천국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게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한 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을 무엇이든지 없애는 자들에게 취소한 것. 그럼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9절은 못 가는 거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기는 사람은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급이에요, 천국이에요? 상급이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천국이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죠? 안 어려운데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너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천국 못 들어가. 그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자꾸 말하네요. 어디 교회죠? 에베소 교회 맞네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도 천국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건 천국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쉬운 서문학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이기는 사람은 뭐 없어. 깔끔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지옥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죽어야 돼. 두 번 죽는 게 뭐예요? 지옥이야. 둘째 사망이 그래서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고 이 둘째 사망은 그럼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상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 지옥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지옥 안 가.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에 대해서 똑같이 지옥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 거짓말쟁이, 이 사람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불바다든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다. 그런데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급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기면 지옥 안 가, 이기는 자가 천국 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상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나머지 교회들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곳이, 편지 쓰는 곳이 여러분 세상 단체가 아니죠.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여러분 이 생각 없이 나 지옥 갈 사람이야, 나 지옥 갈 거야 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 믿으니까 천국 가, 난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겠지,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헌금되고 내가 봉사하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가, 이기는 자만.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와가지고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스스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기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면서, 교회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나 믿는지, 나 교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너 이기냐? 너 세상을 이기고 있니? 천국 백성들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야. 천국은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세상을 이긴다. 이 이기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 이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들의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한다. 서문학 교회도 똑같이 이기는 자들만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 너무 비좁아서, 너무 좁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 가져야, 힘써야 찾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질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어. 여긴 힘써야 찾을 수 있고, 힘써야 들어갈 수 있고, 비좁아서 찾기도 어렵고 그것에 관심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싸우고 살고 있고, 싸움을 여러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있냐고요. 매일매일 100점 100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싸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과 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아니면 의지조차 없이 난 그냥 이렇게 살다 말 거야, 내가 선택한 내 기준에 이 정도로 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내 주인을 내가 주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겠어요? 성령이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뒤엎쳐서 세상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조금만 분주해지면,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더 쉬자, 더 놀자, 더 가지자, 더 누리자, 눈이 원하는 대로 보자, 듣자, 가지자.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거 봤다, 가졌다, 누렸다. 봐라, 나도 가졌다. 너가만 가졌냐? 나도 가졌다. 나도 가봤다. 나도 신었다. 나도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돈이 우상이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쾌락이, 음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음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더 먹자, 더 보자, 더 놀자. 여러분,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이긴다. 다 이긴다. 다 이기는 자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누가 이기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에 꼭 들어가야 돼.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에 꼭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면 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교회가 이 지경이 돼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쾌락과 함께 혼자 있을 때 세상을 탐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짧게 설교 한 번 듣고 끝. 내 삶이 예수님을 닮기로 열망하지 않고 내 죄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도 않고 내 속살이 바뀌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팔복도 다 상급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말씀 다 상급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이 상해. 맨날 우리는 칭의를 통하여서 출발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맨날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맨날 다시 출발하고 이야기하고, 저기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건 맨날 십자가가 중요한, 구원이 중요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칭의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중요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인데, 아주 깊이 이렇게 살아가고 결승전을 향해서 저 표대를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매일 그 말만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십시오. 칭의 받으십시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맞죠? 십자가가 필요하죠. 근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죠. 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줘야죠. 우리에게는 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은 은혜로 오시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처음에 얘기만 하는 거야. 저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이 얘기만 맨날 하니 길을 잃는 거구나. 매일 그 얘기만 하니 길을 잃는 거구나. 매일 구원받으십시오.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다.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니 매일매일 처음으로 가십시오. 매일매일 처음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그래서 길을 잃는 건데, 그래서 길을 잃는 건데, 그러면 길을 잃는 건데, 오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그럼 그만이야. 거듭난 자, 새로운 삶, 예수를 닮는 삶, 열매 맺는 삶,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이 삶을 경기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다가도 계속 칭의를 얘기해. 죄인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길을 잃는구나. 그래서 정확한 이정표 폈다가 없어서 길을 잃는구나. 그럴듯한 것 같은데 되게 교묘하게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땡 하시 출발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을 삼고 구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경기장을 뛰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결승전에 달려가고 있어요. 결승전에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경기장 안에서는 어떻게 경기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땡에서 시작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는 게 습관화되는 건 아니에요. 승리가 더 높은 확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끔 눈 돌릴 때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게 전부인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너희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천국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 되어지길 주며 축복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굳건히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근데 매일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의 수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한 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